이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편의 그 짤막한 영화 또는 어떤 연극 같은 것을 해보면 큰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잠시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느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고 예언하는 예언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이 과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전쟁 미망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질병으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이 당시에 이혼이 흔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말씀이 임재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마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때가 지금 가물이 슬슬 들어서, 가뭄이, 그죠?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9절의 내용이 뭐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조건 거기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의미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얼마 전에 이걸 읽어보는데요,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좀 잘 되게 하려면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갖고는 와닿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닿느냐? 음식을 사주게 하였다. 이해되세요? 음식을 사준다. 계속해서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한 끼도 아니고 삼시세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성경을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저한테 밥을 사주신다고 가정할 때,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안수 집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을 딱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제가 갔어요. 집사님, 지금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매 끼니 하나님께서 밥을 사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는 안수 집사님도 계시겠지만 목사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엘리야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다, 엘리야의 입장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보내주세요. 어떻게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이방 땅이잖아요, 시돈. 그죠?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지내라. 그것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밥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하시죠?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야기 나올 때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성문에 가서 이렇게 어정어정하고 있는 거죠.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부가. 근데 그 과부인지 아닌지 몰라요. 무작위로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또 다른 과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과부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선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가서 제일 빨리 우리나라 나오는 게 뭐예요? 물이 나오죠. 그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음식점에서만 물이 제일 빨리 나온답니다. 딱 손님이 가면 돈도 안 받고 물부터 갖다 줘요. 근데 외국에 가면, 외국에 저는 안 나가봐서 몰라요. 근데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우리도 지금 돈 주고 물 사 먹지만 물은 다 어떻게 해요? 돈 내고. 우리는 화장실 공짜로 다니지만 외국에서는 화장실 뭐 어떻게 해요? 돈 내고. 야, 그거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나쁘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물도 공짜로 주고, 뭐 진짜 화장실도 마음대로 공짜로 가고, 공짜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지하철도 공짜로 타시잖아요. 버스도 주나요? 공짜? 그죠? 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 병원도 공짜로.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과부가 뭐 나와서 어정어정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물을 구할 수 있을 때인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물만 가져오라 그럴 줄 알았는데 물을 가져오려고 딱 하는 순간에 다시 주문이 들어가요. 야,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물 좀 가져오시오. 아니, 지금 요 나중에 얘기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원래 이 사람은 계획이 뭐예요?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더불어 죽으려고 작정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음식이에요. 비장한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먹으려고 나와서, 이 보통 마음입니까? 그런데 어서 알지 못하는 이 엘리야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좀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마음이 약간 그랬는데 물 가지러 가려는 순간에 주문이 바로 이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냥 오지 말고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문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이 안 나온 본문이죠. 죽으리라. 아멘.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지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이 지금 중간이 생략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 좀 가져오시오. 그랬는데 물 가지러 가는 순간에 다시 이왕이면 떡도 좀 하나 가지고 오시오. 근데 느닷없이 지금 12절이 나오면 대화가 좀 딱 끊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옥신각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아하니 당신 선지자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가져오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면서 이 설명이 이어지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란 말이요? 이제 이렇게 좀,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셔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또 이 예언자, 이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 가져가야지. 뭐 이게 조금 가지고 지금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상상이 안 되는 이 비참함, 이 속에 이 하나님이 공급을 받으라, 뭐 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성경은 14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가 찰 때가 있어요. 기가 찰 때도 있고 코가 막힐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가? 왜 내가 나 하나 살기도 버겁고 힘든데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죠? 근데 오늘 성경 여기 지금 14절을 딱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를 살릴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고 코가 막힐 노릇이고 답답할 노릇이고 어디 여기 가서 참 밥을 얻어먹고 살라고 하시나. 성경은 명백하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뭐 안 한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기적은 뭐냐 하면 가루를 퍼냈는데 당장 퍼내고 보면 비었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끼니 때가 되어서 그 통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루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 때가 돼서 가루를 퍼내고 이제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또 다음 끼니 때가 돼서 그 통을 열어보니까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가루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퍼냈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에 우물 얘기를 했어요. 우물. 오늘날은 이제 우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우물은 내버려 두면 우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더러워지다가 나중에 말라버리죠. 우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박박 퍼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바가지 아시죠? 저도 우물 청소를 좀 꽤 해봤어요. 바가지가 막 다 긁혀가지고 그럴 정도로 바가닥 바가닥 소리가 나게 그냥 그 우물을 다 퍼내고 나면 물이 막 고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맑은 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요, 우리가 혼탁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쌓여 있고 때가 돼서 내가 필요한 대로 그 은행의 돈들을 빼다 쓰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는 방법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그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짜 영적인 삶을 맛봅시다. 아멘. 네. 조금 있다가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인 상황 속에서 과부가 지금 떡을 만들어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야를 향해 맞받아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14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이 가루가 끝까지,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다시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이 생겨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루의 비결이 거기에서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 통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쏟아내고 나면 또 생겨 있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이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밀가루를 퍼냈어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퍼냈어요. 근데 금방 또 생겨요. 또 퍼내잖아요. 그죠?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다시 밀가루 장사를 합니다. 지금
밀가루 장사 시작. 자, 밀가루 퍼냈어요. 지금 방금 딱 바가닥 퍼냈어요. 통 뒤집어서 탕탕 털었어요. 자, 1초, 2초, 3초 후에 다시 생겼어요. 기적.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쏟고 탁탁. 그러면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 동안만 그렇게 하면 뭐 돼요? 왜 완전히 가게 차리죠.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금방 퍼냈는데 금방 또 생기고, 퍼냈는데 또 생기고. 도둑 심보도 이런 심보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죠. 끼니 때가 되니까 뭐 했다고요? 가루가 생긴 것이지. 예, 퍼내고 1초, 2초, 3초 후에 또 생겨갖고 또 털어내고 계속한 그 방법이 절대로 아니었다. 오늘 만약에 성경에 부제를 달면 도둑 심보를 버리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기적, 그러니까 금방 털어내고 또 하나님 또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할렐루야.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셔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러나 한번 이런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다음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네. 여러분, 새벽 예배도 똑같습니다. 새벽 예배 처음에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그 이튿날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근데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털어냈는데 또 생기고, 부어냈는데 금방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쌓아놓고 막. 여러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알기 위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따라해 보십시다. 본성을 따라 사는가? 본성을 따라서 사는가? 말씀에 의존하여 사는가? 말씀에 의존하여 사는가? 네, 오늘 이것만 아시면 설교가 끝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본성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부잣집에 보내주세요. 가난한 이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적당히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부와 그 아이를, 자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가서 얻어먹으라. 엘리야에게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엘리야가 가서 너무나 구차하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좀 가져오시오. 그것만 해도 참 성가신데, 물 가지러 가려는 순간 이어서 들어오는 부탁, 떡도 좀 가져오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순간 본성에 의지한 대로 이 여인이 말하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끝난 건데 왜 당신이 여기에 끼느냐?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곳곳에서 아우성들이 들리죠. 다 저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속에서 과연 얼마나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부터, 저와 여러분들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 그래요? 건강을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피곤한 주의로 오지만 오늘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왠지 좀 찜찜해서 그래도 예배는 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오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엘리야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고 어지럽고 어렵고 점점 힘들어가는 세상에서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역사로 인도해 가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죠.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여인은 매일의 필요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기근 때에 마지막 식사를 해먹고 삶을 끝내려고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와 아들의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죠? 더 짐을 지워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1인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2인분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인분을 준비해야 돼요. 3인분이,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상상을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루의 통을 탁탁 털어가지고 덜어냈는데 이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는 거지만, 만약에 이 크기가 가루의 양이 얼만큼인지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세 사람이 실컷 배불리 먹을 만큼 양이 되었다.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가루 양이 요만큼이에요. 이거 해먹고 이제 끝나는 거죠.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루의 양을, 세 사람이 배불리 먹을 양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는 비결은 그거예요. 한 끼 양식 그 이상 더 먹을 수 없어요. 옛날에 저도 라면을 2개를 한꺼번에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2개를 한꺼번에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적당하게 먹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먹는 양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먹는 양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거기까지. 그래서 이 비밀 가운데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비밀에 눈을 뜨는 자, 이 세상에서 삶도 윤택하게 살아가게 되리라. 그럼 영적인 비밀 뭐예요? 이 여인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먹고 나 아들과 함께 죽을 건데, 그런데 영적인 비밀은 네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종인 누구를, 엘리야를 섬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가루에가, 그 통 안에 있는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너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름도 마찬가지고 가루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조금 반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만큼 건강이 생기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로 섬겼더니 그만큼 물질이 생기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과 사위와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뭡니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이 모자라지 아니하고 그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